안녕하십니까? 네. 잠시 먼저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으로 구원받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함께 이 자리에 올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보성교회 형제자매님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고 더욱 주 앞에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의 힘을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여러 가지 피치 못할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한 우리 믿음의 지체들 어느 곳에 계시든지 주님의 날개 그늘 가운데 보호해 주시고 이 모임을 사모할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하루 모든 시종을 주님께서 주관해 주시고 함께 모인 우리 형제 자매들 마음을 말씀과 교제 가운데 어루만져 주시고 더욱 주 안에서 화평케 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멀리 외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에게도 함께 해주시고 그 말씀이 온전히 힘있게 증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전국 각지에서 증거되고 있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마음이 변화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시종을 주 성령님께 의지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고 계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성경 말씀 찾겠습니다. 성경 잠언입니다. 잠언 1장입니다. 잠언 1장 잠언 1장 20절부터 잠언 1장 20절부터 33절까지 찾으셨으면 좀 길지만 천천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헌화하는 길머리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기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가로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나의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부를지라도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펼지라도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음이라.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나를 듣는 자는 안연히 살며 재앙에 두려움이 없이 평안하리라. 저는 1998년 2월 7일 서울 은평 선교회 시절에 구원받은 이영림 형제라고 합니다. 오늘 잠시 귀 있는 자에 대한 그 교훈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잠언 1장 20절로 33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1장 그 20절에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헌하는 길머리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가로되. 이 지혜에 대해서 지혜 우리가 알고 있는 지혜가 종류가 몇 가지 있는데 이 말씀은 솔로몬이 기록을 했는데 솔로몬이 잠언을 기록할 당시에는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던 것이 지혜였기 때문에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원했고 하나님이 이제 그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 세상 가운데 우리가 이제 크게 지혜와 지식에 대해서 이제 좀 성경적인 정의도 좀 살펴보고 정말 그 지혜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그 지혜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 관점이 좀 다른데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요 귀가 다들 지금 귀가 있으시잖아요. 귀가 있는데 이 말씀을 듣는 귀가 있지만은 자기가 좋아하는 말을 듣기 좋아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어떤 말씀이 증거가 되는데 듣고 난 다음에 나중에 한번 교제를 해 보십시오. 이렇게 뭐 그런 일 많을 텐데 분명히 어떤 말을 이게 말씀이 전해졌는데도요 그 말씀에서 이제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 듣는 사람들 그 귀가 다 달라요. 그래서 이제 끝나고 나면 항상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들으신 것들이 좀 다를 겁니다. 물론 우리에게 각자 계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각기 역사해 주셔가지고 필요한 말씀을 아마 주실 겁니다. 사람은 그래서 듣기 좋은 말만 이렇게 듣고자 하는 경향, 다른 말로 그게 확증 편향적인 그런 성격이 있고 선입견, 편견이 다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 싫어하는 색깔이 있는데 오늘 이게 강당 한번 둘러보니까 한국 사람이 싫어하는 색깔 옷 입은 분이 딱 두 분 계시네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싫어하는 색깔이 무슨 색깔이냐면 빨강색 싫어해요. 빨강색. 이상하죠. 왜 그렇습니까? 옛날에 빨갱이라는 말 들어봤을 겁니다. 빨갱이. 빨갱이. 어린 시절에 저도 이제 학교 다닐 때 간첩, 뭐 빨갱이 이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이 한국 사람들이 빨강색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우리 사람들, 한국 사람들 타고 다니는 자동차 중에 빨간색 차가 별로 없어요. 대부분 흰색, 검정색, 뭐 은갈치색, 뭐 그런 색들이 많은데 빨간색 별로 없잖아요. 근데 이게 왜 빨간색을 싫어할까 보니까 예전에 아무튼 우리 한국이 큰 전쟁을 겪으면서 그 이념적인 전쟁인데 남북 간에 우리 전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공산당 그 사람들이 빨갱이라고 이제 불렀는데 그 빨갱이라는 어원이 파르티잔, 빨치산 이런 말이 나오죠. 빨치산이란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빨치산. 내래 빨치산 운동했시오 그런 말 하잖아요. 그 빨치산인데 그 빨치산이 아니에요. 빨강색 산인 줄 알았습니다. 어릴 때는. 근데 그 빨강색 산이 아니고 파르티잔이라고 해서 유격대, 돌격대 그런 의미가 있는데 그것이 이제 와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빨강색을 사람들이 싫어하게 된 거예요. 말을 해도 거짓말하면요 무슨 거짓말 했다 합니까? 새빨간 거짓말 했다. 새빨간 거짓말. 빨강색을 좀 싫어하죠. 근데 빨강색을 유일하게 유달리 좋아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어딘 줄 아십니까? 중국입니다. 중국에 가면은 중국 사람들 빨강색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 빨강색은 중국에서도 역사적으로 빨강색은 아주 고위 관리들, 지체가 높은 양반들, 그러니까 귀족들 그런 사람들이 선호하는 색깔이었다고 합니다. 중국에 자금성이라는 성이 있어요. 자금성. 가보신 분도 계실 텐데 자금성 뜻이 자주색, 붉은색 옷 입은 자 외에는 못 들어온다 그 뜻입니다. 자금성이. 그러니까 이 붉은색이 좋은 색깔입니다. 원래는. 그러니까 우리 이제 구원받을 때 예수님의 피, 붉은 피 구원받잖아요.
근데 이제 사람도 선입견이 그렇게 있는 거예요. 이제 어느 나라마다. 그것처럼 오늘 제가 전해드리고자 하는 말씀을 통해서 두 귀를 지금 열고 들으실 텐데 자기만의 그런 선입견, 편견 그런 것들이 있으면요 어떤 말씀이 안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 제주도에 가면 말들이 있는데 말이 타고 그 말이 저기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말이 싫어하는 사람은요 말꼬리 잡는 사람 말꼬리 땡기고 말꼬리 잡는 사람 싫어합니다. 그 다음에 말 바꾸는 사람도 싫어합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뭐 어떤 말을 했는데 교회 가운데 같이 교제를 하는데 어떤 말 했는데 실수할 수도 있죠 사람이. 근데 그 말꼬리 딱 붙잡고 물고 늘어지면 그 굉장히 안 좋잖아요. 그러면 그후부터 그런 사람 주변에 안 가는 거예요. 말꼬리 잡는 사람. 실제로 그렇습니다. 사람은 다 허점이 있고 부족한 점이 다 있는데 우리가 이제 서로 배려하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의 피로 하나가 된 형제 자매들이기 때문에 오늘도 이렇게 함께 모여서 말씀을 배우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말이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니까 말 잘 들어주는 사람 말 잘 들어주는 사람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렇죠. 그래서 같이 모여서 교제할 때도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 경청해주고 잘 들어주는 사람, 그런 사람 주변에는 항상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사람은 자기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을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즘 우리 시대 너무 바빠가지고요 말을 잘 안 듣는 거예요. 그리고 듣는 척하는 신용만 하고 자기 생각뿐입니다.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 시대의 상대주의, 그 다음에 세상의 소리들은 많은데 이런 진리의 소리, 정말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귀를 잘 기울이지 않는 시대가 바로 우리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제 입을 열기 전에 귀를 열어라 이런 말이 있는데 말하기 전에 항상 듣는 귀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인이라는 글씨가 있는데 성인, 성서로울 성자 보면요 귀자에 옆에 입구자에 밑에 임금왕자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귀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귀가. 그러니까 남의 이야기 듣고 깊이 이해하려면은요 많은 지혜와 체험과 사색이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 시대에 생각이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들으려고도 하지도 않고 그리고 듣는 말씀을 깊이 잘 이렇게 마음속에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생기고 오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귀가 있다고요 들리는 것이 아니고 들을 줄 아는 귀를 가져야 들린다 그런 말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좀 귀에 대한 그 말씀을 제가 드릴 텐데 먼저는 마음의 문을 열고 두 귀를 잘 이렇게 기울여서 이제 들으셔야 됩니다.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계속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필요한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 그래서 20절에 잠언 1장 20절 말씀하시기를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헌화하는 길무리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어기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가로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우리가 이렇게 전도하는데 말씀을 전하잖아요. 근데 말씀 듣는 분들 가운데서 이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여기 있는 말씀처럼 길거리에서 부르고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고 길머리에서 소리를 지르고 성문어기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면서 참 지혜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 얻었기 때문에 그 구원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을 잘 안 받아들이는 사람들, 여기 어리석음을 좋아하는 어리석은 자들, 또한 거만을 기뻐하는 거만한 자들, 지식을 미워하는 미련한 자들,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전도할 때 이런 사람도 꼭 만나게 됩니다. 23절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여기도 말씀에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듣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 말씀을 이렇게 쭉 들으실 때 자기 생각을 가지고 듣는 분이 있고 정말로 그 마음을 비우시고 귀를 기울여서 듣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여기 잡아 놓으시고 전도서 12장을 잠깐 찾겠습니다. 전도서 12장의 뒤에 전도서 12장 3절입니다. 전도서 12장 3절. 전도서 12장 3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인생이 유한하지 않잖아요. 무한하지 않잖아요. 인생은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다 처녀 총각 시절, 더 나아가서 어린 시절이 다 있었을 겁니다. 근데 벌써 여기 좀 보니까 연식이 좀 많이 되신 분들도 계시는데 세월이 이렇게 빨리 흐릅니다. 여기 사람의 그 육체를 집으로 표현을 했는데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이 허리가요, 이 사람 몸을 젊을 때는 튼튼했던 이 허리뼈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구부러지고 다리뼈도 흐물흐물해지고 무릎뼈도 약해지고 걷는 것이 힘이 없습니다. 점점 그렇게 될 겁니다. 아무리 좋은 약을 드셔도 그건 완화시켜 주는 것이지 낫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제 화장터에 근무하는 분이 있어서 예전에 한번 질문을 했습니다. 궁금한 게 있다고. 화장을 하는데 사람을 이렇게 화장을 하는데 똑같은 시간에 비슷한 조건으로 사람을 화장을 하는데 한 사람은 1시간도 안 걸려서 다 이렇게 화장이 됐습니다. 어떤 분은 막 1시간 반, 2시간 걸리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는 겁니다. 약을 너무 많이 먹으면 그렇답니다. 그럼 엄청나게 오랫동안 더 탄답니다. 약 많이 드시지 마세요. 약은 좋은 게 아닙니다. 우리 몸 자체가 자가 면역, 자연 치유하는 그 면역이 다 있습니다. 사람은. 약은 완화시켜 주는 것 정도지 약을 막 너무 많이 드시면은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게. 우리가 먹어야 될 약은 구약하고 신약입니다. 그죠? 구약, 신약 많이 드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살다가 영원히 구원받았기 때문에 영원히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진정한 만족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육신의 이런 질병들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잠시 받는 고통입니다. 아마 그런 고통받는 분들도 여기 이 자리에 계실 텐데요. 우리가 이런 고통이 없는 나라, 구원을 받은 분들은 천국에 가서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는 곳, 천국에 갈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여기 4절 보시면은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이 의미가 뭐냐면 나이가 들수록 귀가 약해져서요 소리가 잘 들리지 않게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귀를 잘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귀를 들어야 될 소리가 있고 듣지 말아야 될 소리가 있습니다. 사람은 그걸 잘 구별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들어야 될 소리는 안 듣고 듣지 말아야 될 소리를 막 듣게 되면요 귀가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귀가요. 귀가. 그래서 잠언 아까 찾은 그 잠언에 보면은 잠언 4장하고 6장에 비교해 보면은 악한 자에게는 귀가 없어요. 근데 아들아, 내 아들아, 그걸 부를 때는 아들한테는 귀가 있다. 그런 의미가 이게 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만 주시고자 하는 그 영생도 마찬가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을 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잘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을 귀. 우리 마태복음 잠깐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18절, 마태복음 13장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온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온 자요 돌밭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같이 읽겠습니다.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여기 보면은 동일한 말씀이 반복되는 것이 듣고입니다. 그 말씀 듣는 분들 여기 길가, 돌밭, 그리고 가시떨기 말씀은 듣는데 마음에 안 깨닫는 겁니다. 생각 없이 들으시기 때문에. 그리고 돌밭에 뿌렸다고 하는데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습니다. 근데 마태복음에 보면은 흙이 얇은 돌밭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흙이 얇은. 그러니까 사람들 눈으로 볼 때는 씨를 이제 뿌려야 되니까 흙밭인 줄 알고 씨를 뿌렸는데 그 흙밭 속에 돌이 숨어 있는 거예요. 고집이라는 게 숨어 있습니다. 자기 생각이라는 게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기쁨으로 복음 말씀 듣고 싫어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렇게. 그 복음 말씀 듣고 잠시 기뻐하고 하는 것 같지만 뿌리가 없는 겁니다. 이게. 자기 고집이라는 게 숨어 있거든요. 이 자리에도 만약에 혹시 오늘이라도요 말씀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 자기 고집, 자기 생각으로 말씀 들으면은 그게 이제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내 생각, 자기 생각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구원받고 나면 성령님이 오시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때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 듣는 것을 여기 말씀하고 계시는데 15절 보시면은 15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5절에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야고보서 1장 19절에 성경 말씀하시기를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런 말씀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요 이스라엘 사람들 이 당시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완악한 겁니다. 이렇게. 자기 고집이 딱 숨어 있어가지고 나이 30에 이 목수의 아들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저 요셉의 아들 아니냐 그러면서요 목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예수님 그렇게 무시하고 믿지 않기 때문에 권능을 많이 베푼 마을들이 있었죠. 베세다, 고라신 거기에 대해서 더 많이 책망을 하신 거예요. 우리도 여기 앉아 계신 우리 형제자매들도 우리가 말씀을 듣고요 구원을 확실히 받은 분들은 좋은 땅에 뿌려진 씨이기 때문에 그것이 결국 이제 열매를 맺는 거고 길가나 그리고 흙이 얇은 돌밭,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는 자라지 않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한번 이렇게 집회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한번 이렇게 확정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여기 그 14절에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당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귀담아 안 들었기 때문에 반응이 별로 없는 거예요. 일단은.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는요 더 많은 말씀을 우리가 배울 텐데 이 말씀에 귀를 많이 기울여야 됩니다. 귀 기울이는 사람한테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깨달아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5절에도 말씀하시기를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 말씀 있잖아요. 지금 세상 사람들 다 영혼이 죽어 있는 상태로 살아가는 거예요. 양심이 한마디로 죽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 얘기 딱 들을 때 어떤 어르신이 양심이 왜 죽었냐고, 자기는 양심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사람한테 다 양심은 하나님이 주셨는데 양심도요, 상황마다, 지역마다, 시대마다 다 달랐습니다. 이렇게. 제가 작년에 작년 1월달 전에 남미 칠레라는 나라에서 이제 선교사로 6년 반 정도 있다가 왔는데 저기 남미에 가보니까요, 우리나라랑 문화도 다르고 말도 다르고 많은 것들이 다릅니다. 이렇게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빨간불이면 건너지 말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나라 사람들은 빨간불인데 사람들 뭐 같이 우르르 막 건너가는 거예요. 뭐 저도 건너갔죠. 그리고 이제 한 번은 또 경찰관이 있는데 경찰관도 빨간불인데 막 건너가요. 또 같이 건너갑니다. 이렇게 몇 번 하다 보면 양심에 무뎌져 버려요. 사람 양심이 있다고 하지만 양심이 그런 환경에 따라서 바뀝니다. 전쟁이 났습니다. 저희 아버님 이제 올랑 갔다 오셨는데 다리에 총알 관통상 2방 맞으셨는데 전쟁터에서 사람이 적군을 죽입니다. 그러면요, 양심이 안 찔려요. 많이 죽이면 죽일수록 훈장 받는데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꽃집에서 꽃을 팔던 여자가, 아주머니가요, 아주 인자하게 생긴 아주머니가 적군이 들어오니까요, 가지고 있던 총 가지고 쏴 죽이더라고요. 그런 영화, 그런 장면들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상황 양심이라는 거예요. 상황 양심. 사람이 나 양심껏 살아서 말해봤자 그거는 하나님 기준의 미달이고 자기 양심껏 살았다는 것 뿐이에요. 우리 시대에 이제 날씨가 더워지면 이 여자들 옷차림이 달라집니다. 이렇게. 그 남미는요, 특별히 성적인 것이 굉장히 문란한 나라인데 거의 다 벗고 다녀요. 사람들이, 그 여자들이. 그래도 하나도 양심이 안 찔립니다. 이렇게 배꼽 다 드러내놓고 가슴 다 보이는 옷 입고 다녀도 양심이 안 찔리는 거예요. 부끄러워하는 거 없어요.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만 해도 쓰개치마, 장옥 같은 거 걸치고 얼굴 철저하게 막 가리고 다녔습니다. 한국도 옛날에는. 그게 바로 시대 양심이란 거예요. 시대 양심. 사람한테 하나님 양심을 주셨는데 양심도 시대마다, 상황마다, 지역마다 다 달랐던 거예요. 그래서 구원 받아야지 하나님의 선한 양심으로 되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난 양심껏 살아서 그 말해도 그건 자기 양심껏 살았다는 거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 기준에 완전 미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칠레에 가서 이제 말씀을 전해왔는데요. 전하는데 이 놀라운 것은 그 언어가 스페인어를 쓰는데 제가 이제 좀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한국말도 잘 못합니다, 사실. 근데 그 스페인어를 한 번도 배운 경험도 없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그 선교사로 가게 됐는데 그 1년 동안은 통역사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형제 믿고 열심히 맞게 말씀 전했는데 이 형제가 어느 날 목사님 저 군대 가야 됩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 간다고 하니까 뭐 어떻게 잡을 수도 없잖아요. 군대 가버리고 난 그 다음 주에가 문제가 된 거예요. 이제 그 한국인은 저희 가족밖에 없습니다. 근데 다 여기 현지인들인데 저 목사, 저 통역사도 없는데 어떻게 말하나 한번 들어보자. 그러고 다 앉아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그때 이제 스페인어는 근데 그 발음 기호가 없어요. 그래서 읽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성경책 펼쳐놓고 뭐 요한복음부터 해서 뭐 히브리서까지 쭉 읽었습니다. 1시간 동안 그 읽고 내려왔는데 딱 내려오니까 그 앞에 앉아 계신 그 봉사회장님 그 형제가 제 손을 딱 잡더니 파스톨 그 목사란 뜻인데 당신 설교 잘 들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속으로 그랬죠. 괜히 용기 주려고 말하는가 보다. 근데 그 뒤에 말이 걸작인 거예요.
오늘 당신 설교 잘 들었다 그러면서 하는 뒤에 말이, 우리는 말은 통하는데 마음이 안 통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데 말은 잘 안 통해도 마음이 통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때 그 얘기 딱 듣고 그때 감동이 됐습니다. 그렇죠. 여기 우리 한국 계시면 말은 전혀 우리가 어려움이 없습니다. 말은 다 하고 주고받고 다 하는데 말 아무리 해도요, 마음이 안 통하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그런 말씀이 있는데, 사람한테 제일 중요한 것은 마음이 통하는 게,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심 전심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사람 마음이 제일 더럽고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그런 속담도 있습니다. 10길 물속은 헤엄쳐서 들어가면 바다까지 갈 수 있는데 한 길도 안 되는 사람 속은 왜 모를까요? 그래서 사람 마음이 제일 더럽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하며 각각 그 행위와 행실대로 보응한다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사람 마음이 그래서 제일 더럽고, 하나님 보실 때 죄가 숨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에 그 숨은 죄, 그 죄가요 구원받을 때, 죄 용서 받을 때 이 마음에 평강이 오는 거예요. 전 그래서 1998년 2월 7일 날 죄 용서 받았을 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기쁜 날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교회 가운데 있다가 선교를 갔는데, 말이 처음에 안 통했는데 한참 시간이 좀 지나면 지날수록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고 그런 일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도를 하다가 참 문화도 다르고 말도 다른데 복음은 동일하구나. 이 말씀으로 구원받는 사람들 보고 제가 이게 말씀을 읽어준 것 뿐인데 그 말씀을 받아들인 거예요. 귀를 기울이고 들은 겁니다. 마가복음 7장을 찾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마가복음 7장입니다. 마가복음 7장 32절입니다. 마가복음 7장 신약 성경 66페이지 정도 됩니다. 제 성경은. 마가복음 7장 32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귀먹고 어눌한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33절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에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더라. 여기 마가복음 7장에 귀 먹고 어눌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귀 먹고 어눌한 사람. 귀가 먹었으니까요 잘 못 듣는 겁니다. 이렇게 혹시 가족들 중에 귀가 잘 안 들리시는 분들 계실 수도 있거든요. 또한 나이를 아까 들면은 전도서 12장 읽은 것처럼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 길거리 문들이 닫혀지는 겁니다. 이렇게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소리가. 아마 여기 보청기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 선교 갔는데 저는 귀가 잘 들리는 편인데 외국어 배우려면요 귀가 잘 들려야 됩니다. 외국어 배우려면 듣기가 먼저거든요. 잘 들어야지 그 언어 공부가 빨리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 가족 중에 저희 자매는 귀가 안 들려요. 보청기 끼고 있는데 한국에서부터 갔는데 말이 들리겠습니까? 하나도 안 들리는 거예요. 귀가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귀 먹고 어눌한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든요. 귀 먹고 어눌한 자. 귀가 안 들리면 말도 어눌하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이렇게. 단번에. 그죠? 그래서 35절에 곧
그의 귀가 열리고 혀에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더라. 귀가 열리고 혀에 맺힌 것이 곧 풀려. 우리 구원받기 전에 귀가 막힌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는 세상 소리는 민감하게 잘 듣는데 귀가 막혀서요, 하나님의 그 음성을 우리가 잘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제 내 영혼에게, 죽고 있는 내 영혼에게 주시는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세미한 소리처럼 들려왔을 겁니다. 저 처음 구원받을 때 간절히 구원받고 싶은 마음으로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별로 그런 마음 없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정말 간절하게 구원받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구원받으신 분들 얼마나 되실지 모르겠는데, 처음엔 그냥 그저 들은 것 뿐이에요. 듣다가 또 듣고 몇 번씩 듣다가 점점 이게 확실해진 겁니다. 나중에 죄 말씀 듣고 나니까요, 이게 죄 말씀 딱 듣고 나니까 두려운 거예요. 지옥이 진짜 있구나,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이 확실하게 깨달아지니까는, 제가 그때 혼자 하숙 자취하고 있을 때인데, 신촌에서 그때 이제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밤이라도 내가 내 영혼을 도로 취하면은 네가 준비한 것 네 것이 되겠느냐, 그 부자에 대한 그 말씀도 있고, 당장 오늘 내가 숨을 거두어 가시는 분, 거두신다는 뜻이 그때 딱 듣고요, 내 숨을 누가 거두어 간다는 말이 딱 걸리더라고요. 야, 이거 내 생명 내가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 게 아니구나,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때 그래서 오늘 내가 죽으면 지옥 간다는 사실 알고 나니까 너무 두려웠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제가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하면 내가 해결받을 수 있을까, 그런 고민하는 마음이 들어서 교회를 제가 택시를 타고 제 발로 갔어요. 그때는. 저를 인도한 분이 하필 그날 그분 차가 다마스였는데, 다마스 아시죠? 조그마한 그 다마스 차가 그때 고장이 났다고 전화 왔길래 제가 아이고 내가 가겠다고 그래 찾아가서 말씀 듣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 다 이루었다, 그 말씀 딱 듣고 제가 죄 용서 받은 것이 확실해졌거든요. 그때 구원받고 나니까 너무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이 성령님께서 그때 역사해 주셔서 구원받게 해주시고, 구원받고 난 이후에 이 영혼의 귀가 딱 열린 겁니다. 사람이. 그래서 여기 그의 귀가 열리고 혀에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더라. 구원받은 사람은 확실한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한 그 간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어떤 분들은 말 자체를 잘 못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사람들 앞에 나서면은 좀 긴장되잖아요. 그 말 잘 못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건 이게 그런 체질이 또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제가 남미에서 전도하는데요, 남미 사람들 특징 중 하나가 부끄러움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게 불러내서 말 한번 시키면요, 이 사람들 마이크 잡고 한 30분, 1시간 다 해요, 혼자. 이 성향이 그런 것 같습니다, 성향이. 근데 구원을 확실히 받은 사람들은 입이 식물의 맛을 변별한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한다고 하는 것처럼, 구원 받기 전과 받고 난 이후는 반드시 다릅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요, 구원을 확실하게 받은 사람들은 그 말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지 그냥 세상 말인지 이제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잠언 15장을 찾겠습니다. 잠언 15장. 잠언 15장입니다. 15장 31절. 구약 성경 잠언 15장 31절. 31절 말씀은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느니라.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 사람,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 생사화복이잖아요. 우리 인생 가운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죽고 사는 문제란 말입니다. 그것을 주장하시는 분이 이제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주목하시고 인생길을 다 아십니다. 내 인생길 내 마음대로 살다가 결국 죽으면 지옥 가잖아요. 하나님 우리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 하신 일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해주시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린 양 예수님이 그 흘리신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여기 있는 말씀처럼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느니라.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말씀이 전해집니다. 교회 가운데 계실 때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시면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어요. 우리 가운데 이 교회를 사랑하고 이 복음이 전해진 이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실 때 이 말씀이 힘있게 전해지고 그 말씀이 듣는 사람들이 역사하고 내 마음도 하나님께서 이제 붙잡아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구원받은 이후부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제 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8장 37절에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이제 보통 그런 말들 많이 들으셨을 텐데,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는요 불변하는 겁니다. 마치 금이 수천 년 전의 금이나 지금 금이나 동일한 것처럼 변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금이 귀한 겁니다. 진리는 불변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 이 성경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아요. 진리 자체 예수님이죠. 진리이신 예수님. 우리는 일생에 죄의 종로로, 일생에 우리가요 죽음을 두려워함으로 죄에 매여서 살고 죽음을 두려워함으로 종로로 타던 사람이었는데, 그런 우리를 예수님이 풀어주셨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자유로울 수 없는 문제가 두 가지가 있잖아요. 크게 첫 번째가 죄 문제입니다. 두 번째가 죽음 문제예요. 죄와 죽음의 그 두 가지 문제는 사람이 절대로 풀 수도 없고 아무리 풀려고 노력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문제를 하나님이 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이 하신 일을 깨달으면요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칠레란 나라는, 칠레 가보셨습니까? 칠레 그 남미 칠레는요 땅 길이가, 남북 땅 길이가 4,300km가 좀 넘습니다. 그 4,300km라니까 좀 짐작이 안 되시죠? 아무튼 길어요. 긴데 그 칠레에서 우리 한국에, 여기 특히 전라도에 홍어 많이 수출합니다. 칠레산 홍어 드셔보셨을 겁니다. 90%가 다 칠레산이에요. 여기 홍어들. 포도도 한국에 포도 많이 수출하잖아요. 삼겹살, 그 나라 사람들 삼겹살 안 먹거든요. 삼겹살 우리는 한국에서 많이 사니까 굉장히 좋아합니다. 하여튼 칠레란 나라가 카톨릭 국가인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말씀의 하나님을 못 믿는 거죠. 어떤 할머니 나이가 92세 되셨는데 할머니 집에 갔어요. 그 할머니 딸이 구원받고 나서 자기 어머니를 전도하려고 갔는데, 그 할머니 집에 성모 마리아상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커다란 방 안에. 카톨릭 국가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분이 나중에 이제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구원받고 나니까요 성경책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기 집안에 갑옷처럼 내려온 성경이 있는데, 그 성경책 껍데기가 금박이에요. 금박. 보석 같은 걸 막 박아놨습니다. 이렇게 장식을. 십자가 막 엄청 번쩍번쩍하게 만들어 놓고, 근데 그걸 이렇게 가운데에 자물쇠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열어야지 이렇게 열 수 있는 성경인데 깨끗해요. 안쪽은. 그러니까 껍데기만 딱 닫아놓고 한 번도 안 본 겁니다. 이렇게. 구원받고 나서 그 열은 거예요. 이렇게 열어서. 그런 식으로 종교심이 사람들한테 다 있기 때문에, 신을 찾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지진이 많이 나는 나라거든요. 칠레가 지진이 많이 나는 나라예요. 일본 다음으로 칠레가 지진 많이 납니다.
제가 있으면서도 지진을 자주 경험하는데, 그러니까 막 땅을 흔들어 버리기 때문에요. 이 사람들이 야, 이거 지금 정말 신의 노여움을 사서 그렇다, 이런 말까지도 막 해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이 성경을 안 보는 거예요, 성경을. 그러다 보니까 구원을 받고 나니까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는 줄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 구원받고 나서 그분이 저를 불렀습니다. 와서 집안에 그 성모 마리아상 좀 자기가 좀 버리기 그렇다고 좀 버려달라고. 그래서 그런 건 이제 갖다 버리고 그런 일 좀 해드렸는데, 구원을 받으면은 변하는 것이 있거든요, 사람이. 나이가 많은 노인인데 나이가 드시면은요 어떻게 변할까요,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데 나이가 든 노인분이 구원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변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절에 다닌 분이 계시다면요, 자기가 믿었던 그 우상들, 염주, 뭐 그런 그 불상들 다 갖다 버립니다. 이렇게. 그 변하는 겁니다. 이렇게. 어쨌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냐,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나이가 많으면은 길거리 가서 소리를 높여서 전도할 수도 없어요. 예. 몸이 아프고 힘든데, 나이가 많으면은 외국에 가서 선교할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그렇지만 나이가 많으면 그래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구원을 확실히 받은 분들은 주변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이렇게.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요, 가족이 아주 구원을 받지 못하면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기도에. 그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합니다. 아들이 구원을 못 받으면요, 아들의 영혼이 지옥 가는 것을 원하는 어머니가, 그것을 원하는 아버지가 누가 있습니까? 그 내 아들, 내 딸 구원받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매달려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의 또 하나의 증거예요. 근데 인생 말년에 황혼기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전도하는 그 마음도 안 들고요, 기도도 안 하시고 가만히 계시면은 그것은 죽은 믿음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정말 구원의 확신이 있으신 분들은 말씀을 깨닫고 난 다음에 주변 사람들, 가족들부터 먼저 챙기게 되어 있는 겁니다. 저 이제 구원받고 나서 가장 먼저 생각난 분이 어머니이셨거든요. 어머니. 저희 어머니가 그때 바다 건너 일본에 살고 계셨는데, 참 제 가정사 얘기하면 좀 부끄러웠지만 저희 부모님이 이제 황혼 이혼을 하셔가지고 어머니가 이제 일본에 가셨는데, 어쨌든 어머니가 불쌍한 거예요. 아버지도 불쌍하고. 그래서 어머니 영혼을 전도하려고 가서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그때 이제 동경교회가 막 생길 때거든요, 일본에. 그 말씀 듣고 어머니가 이제 구원 받으시고, 나중에 이제 저희 아버지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돼요. 아버지가 이제 월남을 갔다 오셨는데 굉장히 완악한 분입니다. 고집이 너무 세요. 자기 죽다가 살아난 사람이기 때문에 나 안 죽어 그러더라고요, 자기 앞으로. 총알 2방이나 맞았다. 그러니까 뭐 별로 이런 성경 말씀 전해도요,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 그 심판이 있으니, 이런 말씀에도 눈 하나 깜짝 안 하신 분입니다. 근데 사람은 그런 일이 있거든요. 만사 형통할 때는 전도가 안 되지 않습니까? 만사 편하고 건강한데 왜 하나님 찾을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뭔가 힘든 일이 생기고 고난이 오고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을 때, 그때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는 거예요. 그 나중에 허리가 아파가지고요, 저희 부친이 지금 돌아가셨는데 허리에 철심을 12개를 박았습니다. 이렇게. 그 보험병원에서 그거 받고 수술 끝나고 마취 다 풀리니까요, 비명을 지르는 겁니다. 비명을. 그거 엄청 아프거든요. 근데 거기다 대고 저는 아버지 구원받아야 됩니다. 아버지 진짜 지금 이렇게 아프신 거 아는데 아버지 조금만 있다가 우리 하계 수양에 갑시다. 그랬다가 그 화장실에 못 가니까 오줌통 있지 않습니까? 오줌통. 그걸 팍 던지더라고요, 저한테. 근데요,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이게 아버지 영혼 불쌍한데 전도해야 되니까. 결국, 근데 아버지가 놀라운 것이, 우리 교회 형제 자매님들 기도를 같이 이제 부탁을 드리고 했더니 기도의 힘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이제 우리가 전도할 때 기도 부탁 드리는 것이 거기 있는 겁니다.
먼저 전도하려는 한 대상자에 대해서 전도하시고자 하는 분이 먼저 간절한 마음이 있으셔야 되겠죠. 우리가 기도 부탁드린다는 말은 참 많이 하는데 가끔 생각해 봐야 될 거예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마음 없이 말로 하는 기도보다는 말 없이 차라리 마음으로 하는 기도가 훨씬 더 효과가 있고 하나님 앞에서 이제 올바른 기도다, 그런 말이 있는데,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전도잖아요. 그때 이제 그 형제 자매님들 기도해 주시고 제가 간절히 기도했더니 저희 아버지가 마음이 확 바뀐 거예요. 물에 빠진 사람 지푸라기로 잡는다고 살고 싶은 거예요. 그 아버지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하나님 말씀 듣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모시고 하교소에 가서 그때 구원받으셨어요. 그 죄 말씀 듣고 상담하고 이제 구원받고 침례받고, 그리고 이제 계시다가 코로나 때 돌아가셨습니다. 코로나 때. 제가 이제 코로나 기간에 한국에 없었거든요. 남미에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가족들 전도는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족들 중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분들 위해서 계속 기도하시고, 특히 나이가 많으신 분들 정말로 그 말씀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시고 내 믿음과 나의 구원을 확실하게 하시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다른 말씀보다도 구원의 말씀들, 그 복음의 말씀을 많이 들으시고 구원 확증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냥 우리가 그래서 구원을 받고 나면요, 이 분별력이 생기기 때문에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느니라, 이 말씀처럼 교회 가운데 우리가 계속 거하시고 말씀을 깨닫고 나면은 그 깨달은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드는 겁니다. 이렇게. 잠언 23장을 찾겠습니다. 23장 19절입니다. 잠언 23장 19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정로로 인도할지니라. 내 아들아,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죠?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정로로 인도할지니라. 듣고 지혜를 얻어. 지혜의 근본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일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참 지혜를 깨달은 사람은 계속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혜로운 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계속 공부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너는 듣고, 듣는 것이 먼저입니다. 듣는 것이. 말씀을 들어야지 죽어있던 영혼이 살아나는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계속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 안 들으면은 다 한다고, 어느 순간부터 이제 말씀을 다 한다고요, 그때부터는 귀에 안 들어가는 겁니다. 귀머거리 독사처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 하나님을 안다고 자부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게 책망해도요 안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여러분들 어린 시절부터요 교회를 다닌다고 구원이 아니잖아요.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그 말씀도 있는데요, 정말로 내 구원과 나의 그 믿음은 하나님과 나 자신이 1:1 문제이기 때문에 아무도 없는 그런 빈들판에서요 마치 하나님과 나 혼자 있을 때 그때 내 믿음을 확인하시고 내 구원에 대해서 그걸 확정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절대로 지나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날마다 듣고 묵상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또한 아직 구원이 아니라고 하시면요 마음속에서 정말 내 구원이 확실하게 해달라고, 이 문제만큼 중요한 문제가 없습니다. 이 문제만큼 양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사람이 죽으면 둘 중에 한 군데 가잖아요.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제가 이제 칠레에 있을 때 그 교회당 바깥 벽에다가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을 써서 붙였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느니라. 그 말씀인데, 어느 날 교회에 이제 앉아 있는데 벨 소리가 들려요. 나가봤더니 어떤 그 칠레 현지 아주머니 분이 녹화를 한 겁니다. 들어오셔가지고 잠깐 얘기를 나눴는데, 주변에 교회는 많이 있습니다. 거기 성당도 많이 있고, 그런데요, 바깥에 여기 있는 글씨 뜻이 무슨 뜻이냐고 물으러 온 거예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느니라. 그것은 요한복음 3장 3절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니고데모라는 바리새인이 있었는데 나이가 70이 넘었을 거예요 아마. 이 니고데모 예수님께 밤에 찾아왔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도 지금 보니까 연세가 드신 분들이 계시는데 나이가 많은 분들이 나이 젊은 사람한테요 물어보는 거 쉽지 않은 거예요. 그거. 자기 자존심에 걸린 문제입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바리새인 중에서요 그 산헤드린 공회 회원입니다. 우리 시대로 따지면 쉽게 설명드리면 국회의원 같아요. 국회의원. 사회적인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평생 남한테 가르쳐줬지 남에게 물은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노인이 밤중에 조용히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여러분들 수양회 때 상담해 보신 분들 계시죠? 상담하러 갔더니 나보다 나이가 어려요. 그러면 그때요 마음이 어떻습니까? 인생 경험도 없는데 내가 저 사람한테 무슨 얘기를 할까? 마음속에 고집이 있는 거예요. 이게.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어떤 할머니 이제 상담하러 딱 왔는데 보자마자 그러더라고요. 내가 저런 사람한테 상담받아야 되냐고. 더 많은 나이 많은 사람 데려오라는 거예요. 사람은 저 속에 숨어있는 고집이 있어요. 나보다 인생 경험이 없고 나보다 못 배우고 나보다 뭔가 못해 보이면은 마음속에 그 편견, 선입견 그게 다 있는 거예요. 근데 니고데모는 그걸 다 버린 사람이에요. 예수님께 찾아왔을 때 예수님 나사렛 목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얼굴도 외모도 볼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는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는 분입니다. 이렇게. 그런 예수님한테 와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당신이 그런 일 할 수가 없다고 처음에 그런 얘기 했더니 예수님께서 다짜고짜 하신 말씀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 말에 이 니고데모는 엄청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못해 두 번 다시 들어가서 나올 수 있냐고 그런 질문을 했죠. 예수님 다시 말씀하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들어갈 수 없다고. 물과 성령. 우리 구원받을 때 이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죠?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들 출애굽할 때 홍해 바다를 건넜습니다. 구원받고 나면 우리가 침례를 받거든요. 물과 성령. 구원받고 나면은 성령님께서 오셔서 내주하고 계시죠. 구원을 받은 사람한테는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소리 소문 없이 오시는 겁니다. 바람과 같이 오시는 겁니다. 바람이 그 방향도 알 수 없지만 성령님이 오셔요. 그 여자분 제가 그런 얘기를 짧게 했습니다. 이 요한복음 3장 3절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당신이 이 말씀을 깨닫고 싶으면은 세미나 그 성경 강연에 꼭 오시라고. 근데 그분이 진짜 제가 지나가는 말처럼 그렇게 했는데 진짜 왔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그 말씀을 나중에 듣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나중에 이제 간증을 합니다. 자기는 인생 살면서 부러울 것이 없었던 사람이라고. 근데 몇 달 전에 남편이 죽었습니다. 이렇게. 남편 죽고 나니까 미망인이 된 거예요. 미망인이. 소망이 끊어져 버렸죠. 인생 소망이 딱 없고 난 다음부터 마음이 허전한 것을 느끼고 살았던 겁니다. 돈도 많아요. 그 나라에서 회계사입니다. 회계사. 그러니까 칠레는 대학교 졸업하면 기본 월급이 4년제 대학교 졸업해도요. 한국 돈은 60만 원. 많이 받아봤자 100만 원 받거든요. 근데 그 나라에서도 회계사기 때문에 우리 돈으로 한 400만 원, 500만 원 벌어요. 부러울 곳이 없는 사람인데 남편하고 행복하게 잘 살아갈 줄 알았대요. 남편이 갑자기 병에 들어서 죽은 거예요. 사람은 내일을 아무도 모릅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내일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 안 받은 가족들 전도하는 겁니다.
그 여자분 자매님이 되셨는데 구원받고 나서 제일 먼저 불쌍하게 여긴 분이 어머니라고. 그래서 그 어머니를 전도했던 거예요. 그 어머니가 나이가 92세 되신 분이 구원을 받고 나니까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는데 목사님 무엇을 해야 될까요? 어머님이 가지고 계신 것들 중에 하나님 보실 때 어머니가 드릴 만한 것들이 있으면 드리라고. 그분이 11조, 주일 헌금, 감사 헌금 내는 거예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죽을 때 아무것도 못 가져가는 거예요, 사람은. 그분이 뭐가 아쉬워서 한국인이 있는 교회당에 물질을 가지고 와서 낼까요? 정말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구원받으면은 세계 어디를 가든지 동일합니다. 구원받은 사람 마음이 동일하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구원을 받고 나면은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정로로 인도할지니라. 하나님이 주신 길을 이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와 함께 길 가는 겁니다. 그분이 그렇게 변하고 자기 인생을 지금도 그렇게 살고 계십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백발이 되신 분들 점점 몸은 약해지지만은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해야 될 일들 구원을 확실히 받으셨다면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 거고,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의 그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미약하지만. 만약에 그런데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도 내 삶이 변하지 않는 것은요, 이유가 있습니다. 내 삶의 목자가 내 자신이기 때문에 안 변하는 거예요. 내 자신. 목자 대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데 내 삶의 주인이 아직도 나예요. 그러면요, 내 삶의 주인이 목자가 내 자신이기 때문에 안 변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어느 다른 지역에 있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 어떤 그 어르신이 구원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러고 이제 교회를 몇 년 나오셨습니다. 자매님이 전도를 했는데 자매님 볼 때는 남편이 구원이 아니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남편분이 구역 모임을 할 수 있도록 집을 개방을 합니다. 그때마다 남편분이 하는 일이 있어요. 집안에 그 남편분이 취미로 양주병을 모아요. 사다 모으는 게 일인데 집안 거실에 양주병이 수북히 있거든요. 진열장에. 구역 모임 할 때마다 그거 꺼내가지고 박스에 담아서 베란다에 숨겨요. 이제. 구역 모임 다 끝나고 나면 그것도 끄집어내서 또 진열하고 계속 반복을 한 거예요. 그걸 몇 년 동안. 그 양심이 그게 죄라는 걸 알고 깨닫고 그럼 버려야 되는데 안 변하는 거예요. 그거 안 버리는 겁니다. 계속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거는 마치 갓난아이가 혀 밑에 사탕 딱 숨겨놓고 사탕 없다 하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 안 속습니다. 하나님 만오리 여김을 받으신 분이 절대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가운데 하나님 보실 때 죄에 대한 것들, 죄라고 느끼는 것들 양심이 찌르면요, 그거 버려야 됩니다. 그분이 몇 년 후에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때 확실하게 구원을 받았다고 이제 간증을 나중에 하시더라고요. 이제. 구원을 확실하게 이제 받고 나니까 그분이 완전히 변한 거예요. 양주병 모은 것들이 뭐 돈으로 합치면 뭐 몇 천만 원 뭐 되겠죠. 그거를 다 갖다 버렸어요. 이제. 보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술은 새 포도주, 새 부대에 담는 겁니다. 이게. 내가 정말 구원을 받았다면은 변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정말 용기 있는 겁니다. 어떤 학생이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그러다가 대학생 때 군대 간다고 청년 형제 모임에 이렇게 있는데 놀라운 간증을 했습니다. 군대 가기 며칠 전에 교회에 왔는데 군대 갈 날이 가까우니까요 마음속에 있는 것이 나온 거예요. 형제 자매님들, 저 사실은 구원을 못 받고 그동안 살았습니다.
20년 동안. 엄마 아빠가 그냥 데리고 나온 거예요. 엄마 아빠들은 그걸 덮어두고 있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 언젠가는 구원받겠지.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거든요. 부모님들 다 교회 높은 임원입니다. 봉사 많이 하는 분들인데. 그 아들이 그때 정직한 고백을 하더라고요. 왜? 군대라는 게 딱 들어오니까요. 군대 가면 잘못하면 훈련받아 죽을 수도 있거든요. 그때 하필 군대에서 사고 나서 죽은 사람들 막 뉴스도 있으니까 긴장한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오늘이라도 죽으면 지옥 갈 것 같으니까 그때 솔직해진 겁니다, 사람이. 그래서 형제 자매님, 저 구원 못 받았어요. 저 제발 구원받기 좀 도와달라고. 근데 우리 좀 놀랬지만요, 용기 있었다고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정말 용기 있는 겁니다. 사람은 때로는요,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지만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다 합니다. 그런데 구원 안 받고도 그렇게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종교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형제가, 그 청년이 그런 용기 있는 말을 했고, 그리고 이제 훈련을 받고 무사히 잘 나오고, 그리고 하계 수양에 같이 갔어요. 이제 그때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이 구원만큼 확실하고 해결해야 될 문제가 없습니다. 이게. 정말 구원받으면은 삶이 반드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귀가요 열리기 때문에 그래요. 귀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귀로 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한복음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8장입니다. (8장 47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 요한복음 8장 47절, 4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았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매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4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으므로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요? 듣나니. 영혼의 귀가 열리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말씀을 분별하고 듣는 귀가 열리는 거예요. 확실하게. 그래서 언어도 안 통하고 문화도 다른 외국에도 성경 말씀이 들어가고 구원을 받으면요, 귀가 열리기 때문에 구원받고 나면은 예수님의 피로 하나 된 무리가 되는 겁니다. 그 칠레란 나라는 피부 색깔이 거의 백인이거든요. 그쪽은 남미 사람들 중에 에콰도르, 볼리비아, 페루 이런 쪽 사람들은 얼굴 색깔이 까무잡잡해요. 옛날 그 스페인 식민지 당시 옛날 그 아프리카에서 끌고 온 흑인 노예들 그 후손들이기 때문에 그 피부 색깔이 그렇습니다. 근데 그 칠레하고 아르헨티나 사람들은 거의 백인이에요. 스페인 쪽. 이 사람들이 처음에 이렇게 반신반의합니다. 한국인이 와서 저기 성경 말씀 전한다고 하니까 카톨릭 국가에. 근데요, 말씀 듣고 나면은 그 양심을 찌르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면 그 말씀처럼. 그래서 말씀 딱 들어가면 사람들이요 나중에 변해요. 그러고 나서 어떤 사람 또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되냐고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물론 그 중에는요 그냥 우리 교회에서 뭐 준다고 하니까 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게. 근데 그때 제가 참 마음에 상심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교회에 이제 집회를 하는데 사람들이 너무 안 와요. 그래서 노방 전도를 하면서 그 우리나라 그 맥스웰 그 커피 믹스 있거든요. 커피 믹스 그 커피 그 커피를 남미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거 맛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막 나눠주면서 오라고 했더니 온 거예요. 야, 그래서 야 사람들 말씀 듣는 자세가 됐구나. 그래서 열심히 집회를 했는데
별로 뭐 그냥 무뚝뚝하게 듣더라고. 그래서 별로 반응이 없어. 그래서 근데 나갈 때 커피 봉지를 다 들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대강당 뒤에도 이제 커피 믹스를 한 통 놔뒀는데 하루 만에 다 나가버립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뭐 그 세상 말로 연불에는 관심 없고 잿밥에는 관심 있다. 그런 말처럼 말씀 들어온 게 아니고 뭐 준다고 하니까 나온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그때 마음이 안 좋았는데 제가 그때 너무 마음이 좀 안 좋아서 저희 어머니한테 이제 카톡으로 어머니 집회에 사람들이 많이 왔는데 다 뭐 준다고 하니까 오고 그냥 갔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 하신 말씀이 우리도 옛날에 그랬다. 우리도 옛날에 그랬다. 이해되세요? 예. 우리도 옛날에 그랬다. 예. 어릴 때 저희 어머니도 그랬던 겁니다. 이렇게. 교회 가면은 크리스마스, 뭐 부활절 그럴 때 가면은 뭘 주거든요. 양말 하나라도 주고 뭐 사탕도 주고 옛날에 못 살던 시절에 서양 선교사님들 그랬습니다. 이게. 예수님도 마찬가지로요. 처음에는 이스라엘 민족들 너무 불쌍하기 때문에 불러 모아서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이렇게. 먹이고 하나님 말씀을 전한 것처럼 지금도 똑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선교하는데 물질이 많이 필요한 겁니다. 이게. 우리 한국 교회에서 그런 우리 형제 자매들 피와 땀으로 드린 그 헌금 때문에 세계 선교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 중에 왜 선교 얘기를 드리냐면요. 제가 이제 선교하다가 들어왔기 때문에 자매가 아파서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복음을 전하는 것은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거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될 겁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저주가 있다고 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요. 우리는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해야 되고 이 복음의 말씀이 힘있게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 형제자매들 그 소중한 헌금이 귀하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깨달은 사람들은요, 구원받은 그 그리스도인답게 교회 가운데 거하시고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때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달아서 돌이키는 거예요. 우리가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깨달은 날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성령을 받은 것도 그래서 행위가 아닌 듣고 믿음이다. 그 말씀이 있잖아요.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 3장. 갈라디아서 3장 2절입니다. 갈라디아서 신약 성경 304페이지 정도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다른 말로 바울이 너희들을 어떻게 해서 새로운 성품을 얻게 되었느냐, 새 사람이 되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5절도 보겠습니다. 5절에 갈라디아서 2장 5절에 2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행위가 아닌 믿음입니다. 그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우리는 구원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 말씀인데 여러분들 행위로 구원 얻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은혜. 여기 앉아 계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앉아 계신 겁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은 행위가 아닌 여기 나온 것처럼 듣고 믿음입니다. 듣고. 듣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듣는 것이 몸은요 점점 기력이 쇠해지고 길거리 문들이 닫혀지고 육신의 그런 귀는 점점 약해집니다. 근데 영적인 귀, 우리가요 이 심이라고 하는데 이 영적인 귀, 마음의 귀는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그대로입니다. 이게. 구원을 받은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고요, 살아나는 거예요, 영혼이. 그 말씀을 계속 듣는 겁니다. 예. 잠언 19장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잠언 19장에 잠언 19장 19장 27절입니다. 잠언 19장 27절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지니라. 여기 내 아들아, 솔로몬이 잠언 기록하면서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지니라. 무슨 말씀일까요? 지금 세상에 여러 가지 헛된 교훈들, 잘못된 사상들, 하나님 보실 때 진리가 아닌 헛된 것들이 우리 시대만큼 많은 시대가 없습니다, 지금. 예전에 뭘 배울 때는요, 선생님께 배웠습니다. 얼마 전에 스승의 날이었었는데,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다 스승님한테 다 배웠잖아요. 아니면 부모님한테 배우고, 아니면 그 어르신들한테 배웁니다. 근데 요즘 우리 시대 사람들은 스승한테 안 배워요. 어른들한테 안 배웁니다. 컴퓨터, 인터넷, 그런 데서 배우죠. 그래서 존경심이 사라진 거예요. 예전에는 스승의 그림자도 안 밟았지 않습니까? 내게 가르침을 주는 고마운 분이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쉽게 배웁니다. 근데 배우지만요, 그 지식이 아주 피상적인 것이고 얇은 지식이에요. 깊은 지식은 경험을 통해서 배우기 때문에 다른 겁니다. 이렇게. 사람은 그래서 자기가 경험한 것 이상을 절대로 말할 수 없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도요, 시간이 지나면 진짜 그것이 경험인지 참 경험인지 참 지식인지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이렇게. 정말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간증합니다. 정말 그 간증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좀 시간이 지나면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결국 다 드러나는 거예요. 숨은 것이 절대로 감춰질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근데 우리 시대에 사람들이요, 많이 알아요. 많이 배우고 많이 압니다. 지식적으로 지금 우리 시대만큼 많이 배우는 시대가 없어요. 근데 많이 배운다고요, 그것이 참 지혜가 아닙니다. 많이 안다고 그것이 참 진리를 깨달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그 서울에 있을 때 제가 어디 지나가는데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큰 그 건물에 붙어 있었습니다.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 내가 자주 가는 곳, 내가 읽는 책들이 너를 말해준다.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 내가 자주 가는 곳, 내가 읽는 책들이 너를 말해준다. 이 세상 사람들도 사람들 그 판단할 때요, 말하는 거, 그 다음에 친구가 누군지, 자주 가는 곳이 어딘지 보고 판단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 구원받은 형제 자매님들 함께 있습니다. 지금 또 내가 자주 가는 곳, 오늘 주일인데 우리 보성교회 형제 자매님들 지금 교회당에 오셨잖아요. 교회당에 주일입니다. 주님의 날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전도자 입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귀 담아서 이제 귀 기울여서 듣고 나면은 그걸 깨닫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사시는 겁니다. 내가 읽는 책들이 너를 말해준다. 성경 많이 읽고 계시죠? 이 말씀을 매일 묵상하시고 매일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 많이 읽으세요. 저 이제 스페인어로 된 성경을 이게 읽어보니까요, 스페인어가 참 좋은 말이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스페인어로 된 그 글씨들이 집안에도 좀 있어요. 그 냉장고 혹시 이름이 디오스 냉장고 아마 집에 있을 텐데 디오스가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스페인어로 하나님, 하나님, 디오스, 하나님. 그 어떤 남미의 어느 나라에
LG전자에서 냉장고를 갖다가 팔다가 클레임 먹었어요. 왜? 누가 세상에 냉장고 이러면 하나님이라고 붙이냐고. 그 디오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요. 우리 신앙생활 하시는 가운데 잘 안 되시더라도 항상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 그거 인정하시고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내 앞에 두고 사는 사람과 말씀을 내 뒤로 던지고 사는 사람은 다릅니다. 이렇게. 주의 말씀은 내 앞에 비치고 그 걸을 때마다 내 행사를 이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때가 되면은 점점요 하나님 말씀보다 허탄한 이야기들, 잘못된 지식들을 듣죠. 그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 디모데후서 4장 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바로 우리 시대입니다. 우리 시대. 벌써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요, 때가 이르리니 말세가 되면은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을 안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저기 인터넷 이런 거 우리 보잖아요. 유튜브. 거기 저 어떤 형제님이 이제 그 노트북을 보길래 또 옆에서 잠깐 봤는데, 거기 보면요, 그분이 평소에 뭘 좋아했는지 다 나와요. 이해되십니까? 예. 그분이 운동을 좋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운동 관련된 영상들이 쭉 거기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어떤 자매님이 요리를 좋아하면요, 요리 관련된 걸 쭉 보는 겁니다. 이렇게. 어떤 분은 여행을 좋아하면 여행 관련된 영상도 쭉 보고. 제가 칠레에 있을 때 한국 유튜브 좋아했던 게 딱 하나 있었습니다. 나는 자연인이다. 보신 분 계세요? 나는 자연인이다. 보면 그 산속에서 바다 어디 가서 혼자 사시잖아요. 집 짓고. 참, 그거 보면서, 야, 대단하다. 어떻게 저 산속에 저렇게 멋지게 집을 짓고 살까? 전기도 없는데. 그 나중에 이제 뭐 이렇게 그 얘기 보니까 뭐 산속도 아니고 어디는. 예. 전기가 들어가는데 산속이 전기 들어갈 수가 없는 어떤,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요 거짓을 많이 부풀려서 막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터넷에 진짜보다 가짜가 더 훨씬 많습니다. 이게. 그죠? 하나님 말씀이라고 전하는 그런 유튜브 목사로 가잖아요. 잘못된 지식들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 너무 많이 보면 안 됩니다. 이게. 그런 것들은 잘못된 것들 전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미혹시키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말씀 그대로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우리 시대만큼 이런 스승을 많이 두는 시대가 없어요. 예전에는 선생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다 배웠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시대는요, 컴퓨터, 인터넷 때문에 이것저것 다 두는 거예요.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려. 진리에서 돌이켜. 잘못된 것들 이렇게 보다 보면, 듣다 보면은 그 마음이 떠나요. 말씀에서. 진리에서 돌이켜. 우리 가운데 혹시라도요, 그런 것들 보고 듣고 하는 분들 계시다면 조심하시고 빨리 끊으셔야 됩니다. 이게.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이게. 아담이 왜 넘어졌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왜 죄를 지었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죄 지은 것은 하나님 말씀에 귀를 붙들어 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을 안 믿었잖아요. 들어놓고도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분명히 말씀했는데 마귀가 말했거든요. 안 죽는다고. 하나님처럼 된다고. 그 말을 듣고 그 말에 귀가 솔깃해서요, 하와가 먼저 선악을 따먹고 아담에게 준 거예요. 우리 시대에 귀를 가리게 하는 것들, 귀를 막 간지럽게 하는 것들 엄청 많습니다. 이게.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마리아가 있는데 예수님의 그 육신의 어머니죠. 마리아는요, 잘한 것이 하나가 있죠. 마리아는요,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한 말씀을 듣고 지켰어요. 마리아는 또한 목자가 와서 천사들이 알려준 그 소식에 대한 말씀을 듣고 그걸 듣고 지켰다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거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입니다. 누가복음 2장에 신약 성경 누가복음 2장 18절, 누가복음 2장 18절, 누가복음 2장 18절, 1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고하니, 이 목자들이 아기 예수님 만나러 와서 얘기를 했더니, 구유에 있는 그 아기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말했더니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지키어 생각하니라. 여기 중요한 것은 마음에 지키어 생각하는 겁니다. 마음에 지키어. 여러분들 마음이 중요하거든요. 마음 속에 잘못된 것들이 들어가면은 그것들이 막 마음을 막 헤집어 놓고 혼미하게 합니다. 근데 이 마리아는 이 천사들이 한 말, 목자가 한 말을 마음에 듣고 마음에 지키어 생각하니라. 뒤에 49절부터 50절도 보십시오. 예수님 12살 됐을 때 예루살렘 갔다가 나중에 찾으러 다시 갔죠. 성전에서. 그때 예수님께서 49절에 누가복음 2장 49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양친이 그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51절에 예수께서 한 가지로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 모친은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마리아는 이 마음을 딱 가지고 예수가 한 말, 예수님 하신 말씀도 다 마음에 딱 담아둔 거예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자기 육신의 아들이지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4절에도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우리가 구원받을 때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나면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의 안과 아버지의 안에 거하리라. 처음부터 들은 것입니다. 변화산상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보고 베드로가요 너무 놀란 거예요. 그때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듣는 겁니다. 듣는 거예요. 초막을 짓겠다고 하니까요. 듣는 게 먼저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하시기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 복이 있다고 해요. 그리고 2장 7절에도 보시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듣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신앙생활 하시는 가운데 잘 안 듣고 다 안다고 생각하는 분들, 그런 분들 세상 헛된 말 막 넘어가거든요. 우리는 이 교회 가운데 말씀 중심으로 계속 모이시고 말씀 앞에서 나를 돌아보고 말씀에 계속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잠언 8장을 찾겠습니다. 잠언 8장. 잠언 8장입니다. 잠언 8장 32절부터 잠언 8장 3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잠언 8장 32절.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34절부터 3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예.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니라. 예. 말씀을 듣고 예,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린 것이 아니고 듣고 깨닫고 생각하고 지키는 거. 예.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예.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 이제 우리 시대는 말씀을 듣는 걸로 끝나는 시대가 아니에요. 예. 왜? 말씀을 혼미케 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말씀을 잘 듣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예. 지키는 것도 잘해야 되는 겁니다. 예. 명령을 지키라. 예. 그것도 잘해야 되고. 우리가 전도를 하는 이유는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라. 예. 그 말씀 듣고 나면 그 말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어라. 예. 훈계를 들어서입니다. 이게. 성경 말씀이 찔리는 말이잖아요. 어떨 때는요. 좋은 말씀만 귀담아 듣고 나한테 좀 찔리는 말은 버리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러니까 말씀 듣는 가운데 어떤 말씀은요 힘이 나는 말씀이 있고 어떤 말씀은 막 찌르는 말씀이 있고 어떤 말씀 딱 들으면 내가 형제 자매를 판단했구나, 배려해야 되겠구나, 사랑으로 내가 감싸야 되겠구나, 그런 말씀들도 있습니다. 이게. 때로는 힘이 빠져서 쭉 있는데 빠져 있는데 낙심하는 가운데 위로를 주고 용기를 주고 다시 전도하라고.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고 말씀 있잖아요. 이 전도하시는 것이 진짜 교회 가운데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 형제자매님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전도하시고 주 안에서 힘 얻으시고 이 말씀을 가까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34절 성경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가 듣고 기다리고 인내하는 마음이 이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고 부족한 전도자 입술을 통해서 성경 말씀이 온전히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듣는 분들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이 말씀을 통해서 더욱 힘을 얻어서 남은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아직까지도 구원의 확신이 없으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계속되는 집회와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구원함을 얻을 수 있도록 기회도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보성교회에서 해야 될 일들 가운데 주님께서 계획된 일들마다 주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을 더욱 귀하게 여기고 사람을 세우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있는 모든 일들의 시종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